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5월 5일이라 어린이날로 특히 5월 7일까지 좀 연휴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쉼을 얻는 중에 영육간에 강건함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가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 보면 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유대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이어가는 유대가 이방인과 좀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룻다, 욥바, 이제 또 가이사라인데요. 오늘은 욥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 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이 고넬료가 주교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인 땅끝까지를 계속 가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욥바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은혜 받는 또 정말 마음속에 어떤 제자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품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중에요. 루따를 걷죠. 루따에서 북서쪽에 있는 어디요? 욥바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항구를 통해서 두루 왕 히람이 이 목재를 옮겨왔고요. 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배를 타기 위해서 있었던 항구 역시 이 욥바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큰 이게 상당한 규모였던 그런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세기 동안에요. 이 도시를 지배 이제 이렇게 해오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BC 1년 그러니까 1세기쯤에 BC 1세기쯤에 율리어스 황제가 이 도시를 유대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유대인의 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욥바에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인데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헌신의 섬김도 아주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지금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 표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식 이름 표현입니다. 뜻은 영양. 다시 말하면 이게 양이거든요. 어떤 양이냐면 좀 이렇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위가 있는 양을 영양이라 그러는데 이 아름다움, 은혜로움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뜻대로 선행과 구제의 헌신적이었던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있었는데 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들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시체가 이렇게 시체를 씻어서 바로 그날 당일 장사를 하는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 관례상 있지 않는 특별한 일입니다. 아마 좀 조용한 곳에 두는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옆 지역에 있었던 루따에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락에 놔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락에 있었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열왕기하 4장 10절,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렸던
베드로가 치유했던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급히 오게 한 거겠죠. 자, 봅시다. 38절을 제가 했습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게 루다와 욥바가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실상 한 16km에서 18km입니다. 뭐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걸어간다면 꽤 멀리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라고 그들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걸 알고 뭐요? 빨리 와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어떤 간청입니까? 바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말이겠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간 겁니다. 가보니까 과부들이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살려달라고 베드로 앞에 와서 울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다비다가 지어서 우리한테 주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다비다는 특히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과부들을 많이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베드로의 사역이 잘 드러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간청을 받고 올 때부터 주님이 다비다를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살리실 거라고 믿고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마 성령이 확신을 주셨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앉는 겁니다.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또 몇 군데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당연히 살아났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겁니다. 일으키고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졌을 거 아닙니까? 욥바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면 욥바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들이 확 퍼졌을 거 아닙니까? 기적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욥바에서 베드로가 했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미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기를 이렇게 가면서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고 신자들을 확립하기도 했던 일들을 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죠. 자, 43절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데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러 날을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도했겠죠. 근데 이 무두장이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무두장이 시몬이 자기 집을 헌신할 만큼 그런 아마 중심이 있는, 지금 말하면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가축을 가공하여 피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볼 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4절 39절에 보면 이 털과 가죽을 만지는 이런 불결한 직업이 무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깊이 하던 이런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유한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으로서는 좀 사실 특이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아직까지 유대인의 관습이나 할례 등에 이게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었죠. 특히 율법적인 것에. 그러나 그 생각이 복음 안에서 많이 좀 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러면서 이 9장 43절이 10장과 이어집니다. 왜? 그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의 영향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보통은 혼자 집에 좀 쉬고 있으면 뭐 영상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되고 제가 공부해야 될 영상들을 보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넘고 저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져서 감사했고요. 특히 그게 저의 기능,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분명히 아는 그런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음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가는 현장 지역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도자인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희들이 기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축복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